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정서 연구 구약의 32번째 책, 요나를 통한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나 하면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라장로님?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네, 입이 큰 물고기. 물고기. 예. 송수복 집사님은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도 물고기인데 또 그렇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가지고 그 반대를 했다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완전히 네, 방향이 다른 데로 간 걸 볼 수 있죠. 자, 네. 주인님 요나 하면은 기억나시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유영식 집사님? 저요? 네. 예. 제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지자 중에서 요나, 하박국 이 두 선지자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 감히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지자. 저같이 말썽꾸러기가 주님 안에서 재탄생한다는 것에 요나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항상 이제 요나에 대해서는 좀 가까운 느낌, 친밀한 느낌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납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박정희 청년은 요나 하면은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 도시가 멸망하나 안 하나 그 보는 요나에게 그늘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아멘. 아, 멸망하겠노라고 전했죠. 그런데 멸망치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세세하게 또 이렇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벌레가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 집사님, 박장순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박장순 집사님? 아, 소리가 안 들리시나 보다. 윤장로님, 예, 요나하면요, 박랑쿨이 생각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만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어,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별을 듣고 딱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뭔가 어떤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나. 요나의 뜻은 비둘기래요, 비둘기. 비둘기가 어떤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멸망의 기별을 전하는데, 저- 요나의 뜻은 비둘기다. 근데 어쨌든, 그,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니누에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여 그 멸망을 어쨌든 그 당시는 멸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 니누에가 멸망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은 언제나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요나가 전했을 때 그들이 그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했지만 결국 몇십 년 후에 또 그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이 니누에는 멸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리라 얘기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 요나를 통하여 그들이 멸망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나를 그 요나의 뜻이 비둘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을 예언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기를 살펴보면요. 그 번영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실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의 때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예언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전이나 통치 시작 직후에 전해졌음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동안에 아수르 왕들은 아다드 니나리 3세, 또 살마네셀 4세, 또 아수르단 3세, 또 아수르 니나리 5세가 이렇게 그 당시 아수르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왕이에요? 그 포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하늘에 상달된 그런 때에 그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 40일 후면은 니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기별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거의 이 구약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택한 선민, 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오직 누구만 자기들만이 구원 그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하여 꼭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분별치 못하는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보면은 이 요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니누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기별을 전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 계율을 살펴보면요. 요나의 임무와 불순종에 대해서 어,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 거절과 폭풍.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글쎄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선동에서는 피하려고 이렇게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사건이 1장 11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하나님께 쭉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요나는 가갖고서 이렇게 전하면 회개할 것이라 생각 안 하고 했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사, 사장에서 뭐가 나와요? 요나가 이제 성내는 거. 요나가 맹실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니네 백성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분명히 40일 만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멸망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아주 성내면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 대항 불평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른 박넝쿨과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렇게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웃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질문으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어쨌든 아까 조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뭐 막 이렇게 분내면서 불평하면서 막 대든 사람은 성경에 별로 없죠. 하박국도 어, 하나님과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걸 이렇게 좀 보는데 이 요나처럼 막 대놓고 불평하고 난 끝까지 응?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대드는 요나는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라고 한 니누에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인 더 멀리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여기 얘기가 나요. 내가 분명히 가서 전화했지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돼?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망쳤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망간 이유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좀 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또 그런 이 요나와 같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이거는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에 담은 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우리들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제 어, 요나서 1장 1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니누에는 이제 현재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고 그 옆에가 이란. 지금 문제가 있는 이제 이란인데 여기 이라크 밑에 보면은 우르가 있어요. 갈대 우르. 그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 있는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또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저쪽 위에 하란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요나가 말한 말씀을 전한 니느웨 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요 오렌지색 그 앞에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쳐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저 일본하고 조금 화해를 했지만 옛날에는 거의 일본 하면은 이를 갈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저 북한도 같은 민족이지만 총칼을 거느고 한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그래서 아마 오늘날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 일제시대 때 진짜 일본으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갖고서 너 저기 일본 가서 외치라. 40일 후에 이 일본이 멸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도 몇 사람이나 가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원수 나라죠. 우리가 너무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 보면은 요나의 무덤이 있는 에살하돈 궁전이 보이는 니느웨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뭐가 있어요? 큰 탑이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요나의 무덤이래요. 근데 이 요나의 무덤도 이제 전쟁통에 이 이것이 파괴됐어요, 지금. 지금은 옛날에 이제 이거 파괴되기 전에 있던 성이고, 지금은 이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수도였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의하면 니무롯이 세운 성이며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고대 도시입니다. 니누에는. 그 성의 둘레는 4km나 되었고 12km의 내성을 쌓은 형태로 되어 있고 또 500km의 수도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지만은 이미 이 니느웨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 나부콜라사르와의 전쟁의 참패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때 니느웨 성도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나라 그 당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요즘 치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요나의 무덤은 이 신의 언덕 위에 세워진 에살하돈 왕궁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가라 니누에로라고 이제 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에 비옥한 언덕에 건설된 성으로서 이 니누에는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범죄와 악행의 도시로 괴율과 강포가 가득한 피해 성이라고. 아직 저희가 나음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나음 3장 1절에 피해 성이라고 얘기했고 굶주린 사자로 이렇게 비유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내서 이 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를 그 뭐라 해야 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명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잠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다. 처음에 이제 사장 보면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도망간 거로 생각되는데 3장에서는 가서 전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으므로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잊은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한테도 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뭔가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바의 선창가를 배회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바 한 걸 보면 오늘날 자파라 불리는 예루살렘 서부 50km쯤 떨어진 지중 해안의 항구 도시랍니다. 이 요바. 그래서 이 요바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항구와 접해 있습니다. 작은 배가 드나드는 간이 항구 도시로 신약에서 누가 있었어요? 휘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고 또 베드로가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도루가를 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샤론의 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요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항구였었고 지금도 항구입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이제 다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는데 이 요파는 현 이스라엘 텔 아비브 근처에 있고요.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남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거리는 약 3,000km에서 4,000km 이렇게 나라는 매우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니누에는 약 880km래요. 880인데 여기는 3천에서 4천이었으니까 몇 배예요? 4배, 5배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기스는 당시 지중해 수도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또 이제 요바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가장 먼 종착지가 바로 이 다시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무슨 일 있었어요?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은 그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수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장이 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면서 어떻게 요 그를 깨우는 걸 볼 수 있죠. 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수꾼으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혹시 우리도 잠자는 에 있진 않은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는 그러니까 속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이유나가 거기서 제비 뽑혀서 어디로 들어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과연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냥 신화처럼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요. 1750년대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한 선원이 군함에서 바다로 추락한 사고가 벌어졌대요. 근데 추락하자마자 금시에 이제 상어가 삼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에 선장의 명령으로 그 상어를 추적하여 대포로 사격을 가자 상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삼킨 선어를 토해냈대요. 그래서 이 군인은 상처만 입고 무사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큰 뭐 상어나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당시도 이 요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나누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준비하사 예비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뭘 예비하셨을까? 사람도 그 요나가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삼킬 것을 보고 또 결국은 삼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다시스로 가서 토해냈는지 어쨌든 토해내 갖고서 이제 다시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할까요? 40일 후에 이성이 멸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복음은 복음이겠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박넝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벌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언제 멸망되는지 보겠다 하면서 이제 언덕 위에 앉아갖고 쫙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제 햇빛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사 박넝쿨이 잘 하루아침에 쓱 자라갖고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뭘 준비해요? 벌레를 준비하죠.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그냥 슉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늘진 그늘졌던 것이 그늘이 안 지고 그냥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요나를 교훈시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 속을 태우며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막 그러면서 우리가 원통하고 힘들어하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뭇 영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들을 방치한 채 우리는 지금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가야 되겠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복음을 들고 가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음, 시간이 4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은혜 받은 어떤 말씀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 집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 목사님의 그 일본에 대해서 또 비유하신 것도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감동 있고 또 동감하고 그런데 또 요나에 대해서 어,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자기는 안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또 그리고 아까 이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태어나게 자고 있는가 할 때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또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으나 사나 안심하고 그렇게 쿨쿨 자고 있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구상을 했을 때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 나이 결혼하면 고생이다 이 생각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나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주님한테 구하면은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소원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때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이제 대하실 때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 녀석아 하면서 또 자비하시게 이 녀석 언제 철이 들까? 이런 식으로 좀 쳐다보시는 그런 자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말썽꾸러기 선지자라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어, 그거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요나의 행태를 볼 때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좋으신 분을 이제 모시고 있는가 이런 걸 오히려 더 드러나게 대비돼서 이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요나의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택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요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한 100%씩 없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